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죠.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떠오르는 말들 중에 공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코로나 이전부터 상용되었던 말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들에게 많이 요청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귀하신 분이고 고결하신 분인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성육신 정신, 성육신 마음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 그래서 슬퍼할 때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그들과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퍽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아픔이 너무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좀 공감하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자회의 오래간만에 지방교육자회의에 오래간만에 참석을 해서 이제 회의 순서 중에 마지막에 개교회 소식을 알리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현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 그래도 이제 타이밍이 이때쯤 이제 한번 말씀도 드리고 또 기도 부탁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지방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회 상황을 쭉 설명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곳곳에서 하는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제 얘기에 깊이 공감을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이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아주 그냥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주양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서로가 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각 지체들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한 몸 공동체인 것이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 신체도 뭐 손가락 하나의 작은 부분에도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 전체가 다 신경이 쓰이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공동체의 위로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 가깝게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7개 교회 이제 계시를 받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서문화교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원래부터 이제 이방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지역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어떤 자연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곳까지도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 도시는 일찌감치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잖아요. 그때 다 각기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로마에 그렇게 동조하는 데도 있었고 또 소극적인 데도 있었고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에 충성했냐면 이 도시 안에는 아주 그 중심부에 큰 로마 신전, 여신의 신전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건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주후 26년도에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건축도 그렇게 이 도시에서 주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는요, 원로들이 평가하기를 이 도시는 신전직이다, 신전을 지키는 그런 신전 도시다, 신전지기 도시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로마로부터의 신뢰가 두터웠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자, 그냥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분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잠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9절, 오늘 말씀 9절에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환난과 궁핍 그 자체였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큰 바위가 짓누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큰 바위가 우리를 짓누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이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박해가, 환난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도시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을 성행하고 거래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뭐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부산도 이제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 위에 울산이라는 도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물론 이제 많이 침체가 되긴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유한 도시. 다 특징이 뭐냐면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제 무역이 성행하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서머나 지역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도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바위로 짓누른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도 다 제외되고 또 심한 규제, 억압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 당시 서머나 도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죽기 아니면 진짜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서머나 교인들인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온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예요. 이 폴리캅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묶임을 당하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때 총독이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면서 살아보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총독이 지지 않고 명령하는 거죠. 가이사랴의 수호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저기를 봐라. 사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혀 굴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자들을 풀으시오. 얼마든지 풀으시오.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맞서는 그런 내용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하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폴리캅이 화가 나서 결국에는 화형이죠. 불을 태워가지고. 그런데도 이 폴리캅의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신령한 그런 얼굴빛을 띄우면서 그렇게 순교한 이야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폴리카르프는 평온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건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폴리카르프의 순교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만 지구촌 곳곳을 이렇게 보면 가까운 바로 북녘 땅만 하더라도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오지 한강에 끌려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중국도 뭐 삼자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숨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공통적으로 교회들에게 각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95개 조에 대한 반박문을 따박따박 요목조목 그렇게 따져서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당시 로마 캐토릭의 그런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의 배만 불리면서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어떤 교회로서의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어떤 개혁 그래서 개신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어쩌면 그 당시에 그 개혁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개혁을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통된 부분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욕심의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발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들이 되어야 되는데 흘러보내야 될 관이 흘러보내야 되는데 세상에 뭔가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은혜도 흘러넘치고 사랑도 흘러넘치고 소망도 흘러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흐르는 관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흐르는 관이 뭔가 이가 빠졌는지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막히기도 하고 이가 빠져 새어나가기도 하고 노후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더불어서 삶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이고 반성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죠. 아니 판치는 게 아니라 불의가 버젓이 그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세상. 거짓이 난무하고 말이죠. 자신의 욕심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개인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 이런 삶들이 바로 세상인데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교회에서는 가이드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가르침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들이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넓은 길의 삶을
교회들도 따라가고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화 많이 얘기하는데 세속화가 교회 가운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스며들기 시작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도 세속화 물결이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무조건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재정도 더 많이 이런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투영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는 도대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욕심의 방주다.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릇이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니 교회를 향한 시선이 좀 삐딱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빛과 소망같이 빛과 소금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올곧게 올바르게 주님 뜻을 준행하기를 힘쓰며 좁은 길을 가기를 청하며 그렇게 뚜벅뚜벅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도 이 땅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 교회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길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아는 만큼 실천하기 위해 몸을 낮추는 교회. 2. 돈과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교회. 3.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애쓸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확인시켜주는 교회. 4.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교회. 5. 자기의 특권과 다른 사람의 특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6. 가르치는 스승이 됨과 동시에 배우는 제자가 될 줄 알며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교회. 7. 내 양심의 결단을 내림에 있어 자유의 가장 폭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교회. 8.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는 항상 부드러우며 모든 위선에 대하여는 대항할 줄 아는 강직함을 지닌 교회. 9. 평화 부재의 현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동감하며 평화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10번.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것에 반대하여 묻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원을 아끼는 녹색교회. 이렇게 10가지의 지향하는 바를 내세우고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도 이 땅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 물론 일반 교회들이 내거는 가치들도 참 소중하죠. 그리고 틀린 말들이 아니고 다 성경에서 따온 말들인데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넓다, 폭넓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 피조물들 모두가 다 연합하고 조화롭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우리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그들을 섬겨가면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런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멋진 영적 순례에 동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문화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올곧은 바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은 자꾸만 그래도 옆교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 옆교회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겠어? 거기보다는 더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비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뚜벅뚜벅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신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이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렇게 되려고 막 몸부리친 그런 흔적들, 바로 그것이 이 세상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힘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서문화 교회는요, 영적 체험이 분명히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빈궁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이 내면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기에 풍요롭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접속받았기 때문에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부요함의 비결은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붙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단순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주님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문화 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그 올곧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결심과 의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늘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 가운데 그분의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 동행하심 속에서 든든한 함께 걸어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동기부여가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있었던 교회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이거 히브리어 동사 야다거든요. 야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듯이 그처럼 그 정도로 경험해서 잘 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야다. 그 정도로 주님은 그 당시 박해 가운데에서 힘겹게 고투하고 있는 서문화 교인들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안다.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안다.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들고 우리도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과연 나는 주님 원하시는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독일 나치에 항거했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그 독일 나치에 항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항거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순교 신앙을 보였는데 그때 막 그 나치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독일 부포탈의 바르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문서화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4년에 발표됐던 이 바르멘 선언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런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두렵고 자기 목숨이 10개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밝혀지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절박한 그런 얘기죠. 절박한 상황이죠. 근데 그럴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결연한 결의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봤던 제가 많은 영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이건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독일 나치 때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형수와 어린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형수 이제 언젠가는 자기는 죽을 목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버지가 아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마냥 재밌기만 하고 그 안의 분위기가 그냥 신기할 뿐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 아버지는 우울해하지 않고 말이죠. 절대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게임하고 있다 말이에요. 게임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이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환한 그런 어떤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그렇게 보호한 그 스토리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두려움이 그 온 몸을 휘감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보다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표출해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그 아들에게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봤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라는 뜻이 아니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올곧은 신앙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올곧은 길을 걸어갈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들었는데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치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속화로 인해서 내 자신도 거기에 잠식이 되어버린 바람에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길 같은데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가시밭길에 떨어졌던 것을 세상 근심, 염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러잖아요.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세속화로 인해서 세상의 마음을 많이 뺏겨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뿌려지는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너도 나도 하는 얘기가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었나? 어쨌든 코로나 때 온라인이라도 다 예배 드렸고 어쨌든 예배 드리고 말씀이 매주일마다 선포가 됐는데 뭐가 자꾸 본질로 돌아가라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맥락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푹 잠겨 있어가지고 그 가치관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쑥 말씀은 지워버리고 내 생각이 맞지.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삶의 바운더리, 범위를 지켜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말이야. 그렇게 사는데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그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거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아예 그렇게 정의를 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위로를 내가 받고, 우리 교회가 위로를 받고, 우리 가정이 위로를 받고 영향력이 미쳐지려면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점점 목재어 올 때 더더욱 함께 따르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위협이 오면 올수록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계속해서 옥죄어오는 그런 박해와 핍박, 가난, 또 억울함,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속에서, 그런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기 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양교회가 지난 1985년 10월 15일에 기장읍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종태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그런 목사님들과 또 많은 교우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존속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런 혼탁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올곧은 길에 우리 혼자 외롭게 그렇게 꼭 인간적인 그런 열심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생생하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음성과 함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